여러분, 인간관계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죠. 그래서 NQ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쉽고 소통으로 얻은 것을 자원으로 삼아 성공하기 쉽다고 합니다. 실제 한 취업 사이트에서 대학생 432명에게 인생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흥미있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SQ, 사회성 지수, CQ, 창조성 지수, IQ, 지능 지수, EQ, 감성 지수 등을 제치고 NQ, 인간관계 지수가 가장 많은 42.6%의 응답을 얻었대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는 그런 응답이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성과 실력을 가졌어도 가족관계, 동료관계 등 인간관계의 경고등이 켜지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목격하곤 합니다. 이렇듯 인간관계가 행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요셉, 사무엘, 다니엘 등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특권으로 특히 인간관계의 축복을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에서 4절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그렇게 좋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hunman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에도요, 이 아브라함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자 이 아비멜렉의 요청으로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 조약을 맺었고 그것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지수는 어떠합니까? 우리 가족, 동료,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좀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들 Q&A를 이렇게 잘 적으시는데 오늘은 그 순서가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또 이렇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 내용은 동일한데 이 구조가 좀 바뀌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인간 관계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호소하고 싶은 거는 이 성경 말씀을 좀 실험책처럼 여러분들이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엽적인 거라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최근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그 인간관계 성공을 위한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3단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있는 인간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인간관계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성도들은요, 주변에서 평화의 관계를 요청할 때 독하게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불신자가 지금 평화 관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는요, 평화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권리와 의무만 있지 미워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특히 주변에서 먼저 좀 섭섭하게 하는 게 있더라도 평화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독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평화의 관계가 맺어집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도 저도요 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비멜렉이 평화하고 싶어요 다가온 것처럼 내 자녀가 엄마, 이제 제가 엄마와 평화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알아서 고개를 숙이든지, 내 직장의 동료가 알아서 그러든지, 아니면 회사의 부하 직원들이 사장님, 제가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부족했어요, 평화하기 원해요, 이렇게 알아서들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본문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언제 평화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첫째,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평화의 관계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관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 이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평화하자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누구랑 친해지고 싶습니까? 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런 증거들이 있네? 그러면 괜히 말도 걸어보고 싶고, 우리가 가끔 간증하러 금요철야 때 많은 분들 오시는데 끝나면 막 인사하러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저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평화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아비멜렉은 물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등 아브라함의 인생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때에는 우리 지난주 본문,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마엘도 강대해지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집안의 딱 모습들을 보니까 첩을 통해 낳은 아들도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잘 되네, 이런 거를 지금 아비멜렉이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와, 저 집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아비멜렉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당신 나와 맹세해 주세요. 당신과 나와 당신의 아들과 내 아들과 당신의 손자와 내 손자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한 가운데 살도록 나와 맹세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는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에서 잠언 16장 7절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치의 권력자였죠. 아브라함은 그냥 유목민이었어요. 자기 땅도 없이 이렇게 가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바로 곁에 계심을 깨닫고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와 동맹을 맺기 위해 아비멜렉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봉건 영주 같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아비멜렉이 지금 저자세로 부탁조로 호소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우리 화친조약 맺자고 다가갑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비멜렉이 알아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부탁조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조약 맺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는지 자신이 신임을 했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대 장관까지 지금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아브라함 가문과 우리가 화친조약 맺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인간관계에서도 원수들뿐 아니라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백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불신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사랑으로 섬기고 온유함으로 삶으로 전도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크리스찬 며느리가 오니까 우리 아들도 알아서 복을 받네. 화목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요. 그래 그 가족 안에서도 점점 영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메시지를 볼 때마다 이건 진짜 차별에 가까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여름이 되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연합을 해서 함께 막 다니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나도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외로울 때도 순간순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외롭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향기 있는 꽃에는 벌이 날아오르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람들은 찾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요청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결혼과 데이트 이런 거 조언해 줄 때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절대
그 나의 그런 기준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낮추지 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들을 낮추지 말아라. 오히려 나이 들었다고 조급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좀 나 눈길 한번 안 줄까, 이런 사람이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자신이 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남자 청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막 쫓아다니는 여자보다는 뭔가 있는 그대로라도 그런 저분은 참 내적인 아름다움과 이 내공이 있는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고 더 이렇게 향기를 낸다는 것이죠. 작은 간증이지만 지난 토요일 우리 교회 로그인 워십팀이 연합 캠프를 섬기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로그인 워십팀은 그저 서울로 금요철야를 우직하게 섬긴 것뿐인데 강사로 왔던 김혜랑 성도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교회에 초청을 했고, 우리 김혜랑 성도님은 어제 그 금쪽인가요? 그젠가요? 그 방송에도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뇌전증 그 환우들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김혜랑 성도님이 우리 청년들이 1년 동안 이 금요철야를 묵묵히 지켰다, 그런 것에 참 많이 예뻐하고 감동을 받아서 초청을 했고, 그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다음에는 1박 2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직하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와 평화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확장, 영향력의 확장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실제 과학책처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평화의 관계에 방해되는 요소는 소통을 통해 미연에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4에서 25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은 우선 아비멜렉의 화친 요청을 쿨하게 받아들였죠. 25절 내가 맹세하리라. 그런데 이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야, 우리 조약 맺자, 이렇게 기분 좋게 해놓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 좋게 뭐 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부부관계에서도 우리 이렇게 우리 서로 합시다. 그런데 언뜻 보면 아브라함 쿨하지 못한 거 아니야? 뒤끝 있는 거 아니야? 그깟 우물쯤이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활의 필수 요건이자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광야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는데 석유가 나오면요, 아이씨, 그러면서 배렸다 이랬대요. 그런데 물이 나오면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팠는데 우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우물이랑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석유보다도 생수값이 더 비싸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물이 소중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물로 인한 분쟁이 늘 끊이지 않았는데 때때로 이 분쟁은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딱 팠는데 물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도 점점 식구들도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우물을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 화친 조약을 맺기에 앞서서 우물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조약을 맺었다가 후에 다시 우물로 인하여 조약이 파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될 만한 것을 그냥 덮어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그냥 덮어두면 언젠가는 곪고 터지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아유 참 감사하다 그걸 느꼈던 일이 있는데요. 아 이거를 내가 고백을 할까 하다가 몇 번 고민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저의 부족한 모습도 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요 37에 결혼했어요. 07년, 07월, 071, 777. 와 막 이러시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기념일을 안 까먹어요. 제가 지금 기념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많이 웃으시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벌써 결혼 15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더더욱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요. 얼마 전 이렇게 근교로 이렇게 가족 외출을 저희들이 다 같이 하면서 차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양의 기도 제목 또 부담 등을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다 하고 또 아내는 엄마, 아내, 사모, 며느리, 딸로서의 그 1인 다역의 고민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얘기가 한참 진행되는데 이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영준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입장이 아니라 엄마는 아빠 입장을, 아빠는 엄마 입장을 좀 더 이해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선지자처럼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눈을 감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운전하다가 우리 부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저는 영준이에게 야, 너야말로 우리 입장을 좀 더 이해해줘라. 그렇게 이제 농을 쳤지만 그날 하루 종일 영준이가 한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 늦게까지 부부가 대화하면서 그래. 내가 또 까먹었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다.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아내는 봉사, 즉 헌신의 행동을 원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나와 놀며 행복하게 웃을 때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해 한다는 것 등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리마인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실험책처럼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후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정확하게 오픈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화친 관계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친 관계를 더 잘 유지하고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제 마음을 오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애기야 한번 얘기해 보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는 관계를 더 잘하려고 이게 오픈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여러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화평한 관계를 더 잘 유지하고 싶어서 문제를 오픈하는 것은 그 순간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결국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 이렇게 평화의 관계 이런 것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세 번째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추가적으로 그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23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불신자 아비멜렉이 신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누가 속였죠? 누가? 네. 아브라함이 한번 속였던 일이 있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신자인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도덕 기준과 정직성에 있어서 불신자들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의 염려를 자아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크리스천은 약속을 하면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 이게 인간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만한 것. 첫 번째,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화평한 관계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로 오픈이 되어져야 되고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특히 함께 하고자 했던 약속했던 일들은 정말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후배 그 목사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나이가 연소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쓴 것처럼 본인의 목회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후배들에게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신실성의 중요성을 밝혀요. 그런데 기도와 약속은 연관이 있다. 이런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프레이잖아요. PR로 시작되잖아요. 약속도 promise, PR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침에 오늘 하루의 만남 등 스케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를 드린대요. 그때 신실성의 선물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잊었던 약속도 깨닫게 되고 만남마다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저분이 내 옆에 바로 있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러분 주변에 약속했는데 너무 안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복해서 그러는 사람 있으면 맥이 빠지고 공동체도 힘이 빠지잖아요. 소방수 같이. 뭘 하자고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계속 습관적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자주 잊는 사람에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왜 자꾸 약속을 어기냐고 그렇게 충고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오늘 아침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셨나요? 여러분, 기도는 약속과 연관이 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렇듯 영성, 기도, 영적 리더십 등은 일상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인간관계 한 발짝 다가가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아침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만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더 약속에도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의 인간관계도 평화의 관계들로 점점 더 공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주시는 교훈은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너무 잘 맺고 싶어.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믿었던 사람도 언젠가는 실망을 줄 수도 있고,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언젠가는 또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교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또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진이 거기에 형성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과의 화친 조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 가장 먼저 한 행동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도에서가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셀 나무는 주로 신의 광야에서 서식하는 상록수로서 생명력이 왕성하고 높이가 9m나 된다고 합니다. 우물가에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자연히 사막지대에서 이런 곳은 다시 없는 좋은 오아시스와 같은 쉼터요, 삶의 터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기대를 안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복을 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자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요청했죠. 그리고 화친 조약을 잘 마치자 아브라함은 바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과 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브라함의 모든 인간관계 형통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에게 늘 빠지지 않고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크리스찬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부만의 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평행선을 그릴 때 부부끼리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갈등이 더 증폭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남편과 아내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힘써야 하죠. 그리고 그럴 때는 배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최상의 내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가졌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멋진 인생이 되어져요. 어제와 그대로인 것 같은 아내이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신기하게도 다른 여인,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양육하면서 제일 최고의 피드백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그 가족이 당신 요새 좀 착해진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피드백이죠. 최고의. 한 거 없어요. 부부들 사이에 한 거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착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남편이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때부터 아내는 남편의 또 다른 근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준 교수는 이 관계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여러분, 좀 내용이 긴데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관계 지수를 편의상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인간의 성숙 정도를 수치로 간단히 비교해 보면 이 관계 지수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1단계는 관계를 파괴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래요. 이들은
남과 관계 맺지 못하는 상태 또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분노, 증오, 복수, 무기력, 절망, 상실감, 낙담, 두려움 등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 지수가 2단계인 사람은 자신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더 나아가 관계를 파괴하는 상태를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아직은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래요. 그런데 관계 지수가 3단계인 사람은 이제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이기적이구나.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인식만 할 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관계지수가 4단계인 사람은 내가 이기적이구나 하고 느낀 다음 자신의 이기적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행동의 단계에 들어서 있답니다. 이들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면이 없어지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5단계랑 다른 차이점. 상대방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는 아직 여겨지지는 않고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 내 아내가 힘들겠구나. 내 아내가 힘들겠구나. 마지막 5단계는 상대방과 하나 되는 단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 성숙이라는 것은 확장된 자아감이라 그랬죠.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는 단계. 이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내어주는 경지까지 이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그게 아니라 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리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이 모든 인간관계 형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지수가 성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하려면 막 내 것을 막, 그런데 남을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요? 관계 지수가 가장 높은 5단계가 내 것을 모두 내어주는 단계라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상되는 분이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독생자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평화의 관계, 인간관계를 위한 3단계를 배웠지만 그러나 그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모든 인간관계를 평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단계 같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 안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부부관계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진이 생겨납니다. 이를 통해 결국 관계 지수는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의 관계는 점점 확장되어 인간관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쪼록 크리스천의 인간관계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민했던 분 있다면 오늘 설교가 귀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과학책처럼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때문에 매력이 넘치는 평화의 사랑, 충분한 소통을 통해 관계 문제의 장애물을 미연에 제거하는 평화의 사람,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평화의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